입니다. 예, 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시원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잘 보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도시어부라는 프로그램을 잘 봅니다. 갑자기 낚시를 좋아하시더군요. 예, 제가 휴가에 갔을 때 낚시를 같이 했는데 저는 피리에만 잡고요. 집사람은 막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를 굉장히 멸시하며 낚시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 프로그램을 애청하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낚시 인구가 되게 많구나.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구나도 알게 됐고, 또 하나는 선장을 참 잘 만나야 되는구나. 물고기 안 잡히면 참 막 욕하는 게 다 선장 욕하잖아요. 예. 좋은 선장 만나면 배를 가지고 가서 좋은 포인트에 딱 대면 거기에 물고기가 가득하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아는 게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그 포인트를 모르고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저처럼 그냥 아무데나 던지면 잡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어리석은 일이죠. 제일 힘든 게 그런 낚시인 것 같아요. 뭐 반나절 하루 종일 이 낚싯바늘을 담궈놔도 고기가 전혀 물리지 않는 거죠. 얼마만큼 지칩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지쳐서 잡다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지금 터덜터덜 무모한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으로 지쳐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한번 나타나서 만나주셨죠. 그래도 그들은 불안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약속 주셨거든요. 성령 너희에게 줄 테니까 기다리라.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대로 예루살렘을 떠나버리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용기가 없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로마 당국의 피해, 로마 당국 유대 지도자들의 그 눈을 피해서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기 가운데 그들은 고향으로 피신 와 있는 거죠. 생업을 해야 되겠기에 오늘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죠. 2절 3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온통 제자들이 다 동원됐어요. 떼져가서 막 물고기를 잡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뭡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원래 갈릴리 호숫가에서 자라나고 키워준 사람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그 물, 그 호수, 그 지형 다 아는 것, 전문가. 생업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3년간 고향을 떠나 있었지만 3년 떠났다고 해서 그들의 실력이 어디 갔겠습니까? 예.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들 스스로도 당황하고 이상하게 여겼을 것 같아요. 예. 이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것이 있어요. 100%다. 이렇게 하면 100% 된다. 내가 해봤어. 분명해. 저건 답이 딱 나와. 견적이 딱 나와. 하는 일들이 있어요. 추진해요.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100% 확신했는데 안 되는 경우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고기 못 잡히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내가 100% 확신하고 했는데 안 되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그 순간 고민하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안 되게 하실까? 그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 실력으로 100%거든요. 예. 안 되는 것도 기적이다. 그 생각하시고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눈치를 좀 못 챈 것 같습니다. 눈치를 못 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왜 눈치를 못 채고 간과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았잖아요. 예. 그렇게 임명됐어요. 그런데 이들은 사명을 망각하고 과거로 다시 돌아왔어요. 회개했습니다. 당연히 물고기가 잡힐 일이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주님 없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던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말씀을 하세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이게 첫 번째 질문. 오늘 제목이 두 가지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질문만 우리 가슴에 품고 가시면 돼요.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이걸 좀 부연 설명하고 확대 해석하면 이겁니다. 나를 떠나서 그물을 던지는데 물고기가 잡히느냐 이 말이죠. 나 없는 곳에도 풍성함이 있더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공통 질문입니다. 이 모든 지금 물고기 잡으러 나갔던 모든 제자들에게 했던 공통 질문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인생에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 쫓아갔지만 주님이 다 가는 길목마다 해결해 주셨어요. 배고프면 배고프 오병이어 기적 통해서 먹여주시고요. 모든 기적과 공포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뭐가 해결되고 공급되고 풍성하고 먹고 마셨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도 열심히 했고 나름 신나겠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보람도 있고 풍성한 삶도 살았는데 하지만 주님 없이 그들이 와서 홀로 던지는 이 그물에는요 물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심으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방향을 주시는데요. 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제 그들의 현실을 자각시켜 주시면서 주님은 이제 그들에게 방향을 주시는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들은 아마 과거가 기억났을 거예요. 과거가 오버랩 됐을 거예요. 과거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지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한 번 더 강조하죠.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나 너희들은 내가 승천한 다음에 내가 보내는 곳에 가야 하고 내가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하며 내가 부탁한 일을 해야 너희 인생의 그물에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신호이고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진단을 해야 하는 거야. 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 질문 앞에 내 스스로에게 진단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그물에는 왜 고기가 없는가? 혹시 고기가 없다면 왜 없는가? 왜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없이 던지는 그물, 주님과 상관없이 인생의 바다에 내리는 그물에 물고기가 잡히겠습니까? 그 유명한 19세기의 작가가 있습니다. 기드 모파상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젊은 시절에 작가로도 활동했지만 전쟁이 일어났어요, 프랑스에. 그래서 전쟁에 참여했는데요. 모든 것을 중단하고 군의 재원에 빼서 전쟁을 치고 가는데 전쟁에 이런 뭐라 그럴까요? 마음의 허무주의가 찾아왔어요.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삶에 대한 허무가 찾아왔어요. 인생의 진짜 진실을 추구하고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뭘까에 대한 질문이 그에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여러 가지 작품을 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단편소설이었던 진주 목걸이라는 단편소설이에요. 내용은 뭐냐면 허영에 들뜬 인간 군상을 그가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인공 로아젤 부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유명한 파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파티에 간다니까 얼마나 잘 차려입어야 돼요. 막 붙일 거 다 붙이고 바를 거 다 발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막 하는데 이 목걸이가 비어있는 거, 목이 비어있으니까 친구한테 목걸이를 빌렸어요. 근데 굉장히 값비싼 목걸이, 비싼 목걸이였어요. 그래서 이걸 좀 자기 거인 것처럼 가장하게 해서 가지고 가서 파티에 참여했는데 파티에 오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멘붕이 왔겠습니까? 결국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친구에게 그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숨기고 똑같은 목걸이를 수소문해가지고 빚을 져가지고 그걸 샀어요. 4만 프랑이라고 하는 엄청난 빚을 져가지고 그 목걸이를 사가지고 그 친구에게 줘버렸어요.
그리고 그 4만 프랑을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 정말 너무 힘들고 고난스럽게 돈을 벌어서 갚았다는 거예요. 이후에 얘기가 나와서 그 친구랑 얘기하던 중에 그 친구하고 얘기하면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때 그거 잊어먹어서 내가 그거 4만 프랑 주고 사준 거야. 근데 그 친구가 한 말이 더 가관이에요. 야, 그거 짝퉁이야, 짝퉁. 짝퉁이었어. 말을 하지, 짝퉁이었어. 그거 400프랑짜리야, 400프랑짜리. 뭐, 소설 내용이 그거예요. 그냥 단순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노력과 그 고생과 그 열정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거냐는 거죠. 그걸 묻는 거예요. 네. 우리 열심히 무엇 때문인가, 무엇의 어떤 허상에 끌려서 헛된 삶을 살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이 모파상이라는 이 작가도요, 굉장히 부자였답니다. 부자였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것이었어요. 이 사람의 삶이. 지중해에 떠있는 개인 요트가 있었고요. 노르망디에 큰 자택이 있었고, 파리에 호화 아파트가 있었고요. 평생 쓰고도 남을 거액의 재산이 은행에 입금되어 있었어요. 누가 보기에도 행복한 조건을 다 갖춘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44살이 되기 전에 죽습니다. 매독에 걸려가지고. 많은 작품을 썼지만 일찍 단명하게 돼요. 그가 그 작품에서 여러 번 되뇌었던 말이 있어요. 그 여러 번 되뇌었던 말이 그 묘비명에 딱 쓰여지는데, 그 묘비명에 뭐라고 쓰여있냐, 이렇게 써있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이 묘비명처럼 살았다는 게 결국에는요,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빈 그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빈 그물과 같다. 우리 인생에서 진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외에는 그냥 모조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물질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열심히 힘겹게 그물질을 하고 있습니까? 그 금을 던짐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주님의 명령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입니까? 혹시 주님 없는 빈 그물질은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 주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이후 본문에서는 두 번째 질문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두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아시겠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어보시죠. 이 두 번째 질문을 3번 물어봐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 질문은 좀 한 걸음 더 들어간 질문이잖아요. 개별적인 질문이잖아요. 베드로한테만 한 질문이니까. 심화 질문이에요. 심화 질문.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 교회를 나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다르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은 열정이거든요. 사랑은 부분이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은 부분이 없어요. 그냥 다 올인하는 거예요. 가치는 부분이 없어요. 올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엇인가 올인하면서 사랑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운행하면서 우리 권사 집사님들 모셔다 드리고 내려놓고 가면서 항상 그 세이브 앞에 지나가잖아요. 그죠? 세이브 앞에 뭐가 있다고요? 줄이 길게 있어요. 네. 포켓몬빵 받으려고 줄이 길게. 그것도 애들도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대신 받아주려고. 누구 때문에? 손자들 때문에, 손주들 때문에. 걔네들이 그거 갖고 싶은 거예요. 그거.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포켓몬빵. 그럼 나이 들면 달라져요? 이제 청소년쯤 되면 이제 어디 서 있어요? 네, BTS 콘서트 줄에 쫙 서 있잖아요. 쫙 서 있고. 어떤 나이 드신 분 저기 산모 어디 갔더니 나이 드신 분이 그 도박장에 줄을 쫙 서 계시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세대가 변해도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의 열정과 목적과 삶의 방향은요, 무엇인가에 고정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의 목적, 너의 붙들림, 너의 열정은 무엇이냐? 아주 세밀하게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은요, 열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생명을 던질 수가 있고요. 사랑하면 가장 첫 번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본문 가지고 우리가 많이 설교를 들었잖아요.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같이 담아보면, 지금 이 사랑에 대한 것을 논하기에는 베드로의 심정과 상황은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사랑을 논하기에는 베드로에게는 곤란하고 매우 어색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왜요? 과거 마지막 만찬장에서 떡을 뗄 때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모른다 할 거야 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떡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묻는 거 아니겠어요? 떡을 주시면서, 똑같은 떡을 떼면서. 또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럴 수 없다고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지금 떡 갖다 주시면서 하는 질문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모닥불을 딱 피워놓으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되죠.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실들을. 그러니까 모든 분위기와 상황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어떤 사랑에 대한, 열정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기가 참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분위기인 거죠. 어색하고요. 예수님과 눈 마주치기가 어색한 그런 상황인 거죠. 모든 게 다 오버랩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과거를 언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밥 먹자 그러세요. 밥이나 같이 먹자. 열왕기상 19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지친 엘리야에게 오셔서 뭐 사명 이야기 꺼내지도 않고 뭐 누구누구 이야기 꺼내지 않고 그냥 먹이시고 재우셔요. 그래서 엘리야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어루만짐은 회복의 길을 이끌어가요.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교적 용서를 잘하는 편이죠. 용서를 잘하는데 용서하되 그 용서를 해도 꼭 토를 달죠. 그때 왜 그랬어? 그러면서. 꼭 납득을 해야 용서를 하려고 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납득해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다 따져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왜 배반했냐? 왜 너 낙심했냐? 아는 것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조밥 먹으라 이렇게 제안하셨다는 거죠. 어떤 장로님이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놀러 갔다가 사고당한 사람이 있었대요. 찾아갔대, 장로님이. 신방을 한다고 하시고 찾아가서 회개하라고. 이 주일날에 그냥 가가지고 그냥 사고당하고 갔냐고 회개하라고 윽박지르는 사람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되는 것이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면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저는 기다려요. 그래서 너 회개라는 것보다 기다려요. 회개는 되는 것이에요. 강요를 회개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부르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부르셔요. 근데 베드로의 변화된 계명은 뭐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게바, 반석. 시몬은 무슨 뜻이에요? 갈대. 그 시몬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뭘까? 너는 갈대 같은 존재야.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저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야, 반석아 이렇게 부르면 베드로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을까? 이 상황에서 게바는요, 부담스러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제가 김영인 목사 그러잖아요. 이 목사라는 친구도 때에 따라서는 영광스럽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수치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막 하나님께 잘 쓰임 받고 있을 때, 뭔가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섰을 때는 목사라는 호칭이 영광스럽더래요. 근데 운전하다가 신호 딱 어기고 쫙 돌고 있는데 저기서 목사님 이러면 되게 수치스럽더라고요. 지하철에서 아무도 없을 줄 알고 저쪽에 자리가 비었길래 후다닥 뛰어가서 엉덩이를 먼저 디밀었는데 그때 목사님 뭐 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창피해요. 목사라는 이름이 되게 창피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 예수님께서 덜 치르스러워할 명칭으로 베드로를 부르셨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아 이렇게 좀 약화시켜서 부르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이 자리에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거 시제가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만약 과거로 물었다면 뭐가 됩니까? 추궁이 되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했었더냐? 과거의 나를 부인할 때 나를 사랑했었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네가 나를 지금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어때? 지금은 너 어떠니? 네 신앙 지금은 어떠니? 나 사랑하니?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 두 번째 질문.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두 번째 질문. 그래서 성도는요, 두 번째 질문 앞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신앙, 지금의 고백. 과거의 전적, 과거의 업적보다 지금의 영적 날카로움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붙들린 인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탓을 하잖아요.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조건 탓하고, 탓하거든요. 탓을 한다는 거예요. 원망합니다. 어떤 목사님 칼럼에 교회 내에 원불교 교인이 많다고. 그죠? 원불교 교인. 교회에 원불교를 다녀?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교인을 원불교 교인이랍니다. 원망, 불평, 교만. 이것이 계속되니까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원망, 불평, 교만. 그것이 막 자리에 계속 잡혀 있는 거죠. 원망과 불평과 미움은요, 마음에 독사를 키우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마음속 독사에 계속 먹이를 주고 키우다 보면 결국 그 독이 누구를 삼키고 누구를 찔러요? 나를 삼키고 나를 죽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베드로를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그죠? 그렇게 욕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분은 묵묵히 베드로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역시 할 말이 많지 않았겠을까요? 하고 싶은 말, 행여나 변명하고 싶은 말이 많지 않았을까요?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 그때 주님 사랑하는 것은 진심이었다고. 그때 나는 너무 두려웠고 연약했다고.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부인한 거라고. 왜 주님은 내가 부인할 것을 알고도 방관하셨냐고. 미리 말씀해 놓으시고 날 시험하신 것이 왜 그러셨냐고. 원망의 말로 항의할 수도 있을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요, 주님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3번 물어보실 때 당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그럼 이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나에겐 답이 없다는 뜻이죠. 예전엔 자기에게 답이 있었던 게 베드로였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남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자기 안에 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깨지고 나니까 내가 내리는 답은 정답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답을, 그 뜻을 누구에게? 주님께 구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중심만큼은 주님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그 대답으로 하나님께 이 베드로는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죠.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방향과 목적을 보여주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뜻을 보여주세요. 너는 내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탓하지 않고 탓에 붙들리지 않고 뜻에 붙들려. 제가 예전에도 한 말씀이죠. 탓에 붙들리지 않고 뜻에 붙들려야 돼.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계속 탓해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탓해요. 우리 부모님이 가난해서. 내가 애초에 원판불변의 법칙이라고 태어나면서부터 못생기게 태어나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직업이 이래서 계속 뭐하냐고 탓하고 있다고요. 탓하는 인생은 과거지향적 인생이에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탓을 뜻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주님께서 그 삶을 탓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 가치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청년들하고 북시여행 하면서 오늘 나를 책 읽어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신앙은 포기하는 거다. 근데 신앙은 포기하는데 사실은 포기하고 버리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좋은 곳의 선택지, 더 풍성한 선택지를 주시고 거기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선택할 때 보화처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선택하는 순간 나머지 것들은 버리게 되어 있죠. 그죠? 그것이 목적, 하나님이 주신 가치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나은 가치와 더 나은 목적을 보게 하신다. 자꾸 과거를 탓해서 쓰레기 같은 과거에 붙들리지 말고 더 나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이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나의 탓, 나에게 찌들어 있는 이 탓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거죠. 원불교 신앙을 던져버리고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사랑, 지금 현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이 질문에 대한 도전을 던져드립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날마다 서야 합니다. 내 인생에 배에 고기가 있더냐? 내 인생의 배에 나는 타고 있느냐? 너는 나를 지금 사랑하느냐? 과거가 아니라 지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최고의 1순위는 뭐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질문을 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거의 탓에 붙들리지 않고 미래의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복된 삶의 걸음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그 음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려서 다시 한번 힘없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전 이 찬양 부르면서 마치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느껴졌어요. 오늘 여러분의 고백으로 담아서 하나님께 들려드리고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